오늘은 더 깊은 목적,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찾아오면 그 사람이 삶이 변하죠. 그 삶 속의 어두움이 또 물러갑니다. 1980년에 데뷔한 최초의 한국의 여성 개그우먼 이승미 씨는 인기 있는 개그우먼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돈과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늘 헛헛하고 공허했습니다. 마음이 허했습니다. 돈과 명예가 엄청나게 주어졌는데도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이분은 자기가 태어난 지 100일 만에 친어머니가 자기를 떠났습니다. 그 뒤로 3명의 새엄마와 살았는데 늘 이게 이곳저곳에 맡겨져서 그렇게 또 무남 동료인데 외롭고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자란 것이 그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기를 얻으니까 동료들이 시기 질투를 하고 뒷담화를 합니다. 억울한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하지도 않은 걸 했다 그러고 너무 억울했어요. 너무 억울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억울함이 풀려지겠지 하고 어느 날 수면제 70알과 술을 함께 먹으면 죽는다는 말을 듣고 수면제 70개하고 술을 먹었어요. 먹었는데 죽지는 않고 4시간 만에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위세척을 해보니까 이 수면제가 안에서 녹지를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4시간 만에 살아난 거죠. 그것도 아주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새어머니께서 새벽 기도를 한번 나가봐라, 그런 말을 했어요. 이분은 그전까지는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뭔지, 예수가 누군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몰랐는데 새벽에 잠이 안 오니까 그냥 한번 새벽 기도 가봐야겠다 하고 그냥 갔어요. 가가지고 그냥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멍하게 그냥 멍 때리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그냥 매일 갔는데 11일째 되는 날 앉아 있는데 위에서 뭐가 이렇게 임하는 느낌이 들더니 갑자기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와요. 알고 보니 그게 이제 방언이다, 이걸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런 경험도 하고 그래서 도대체 이런 게 뭔가 알고 싶어서 이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이제 40일, 그때가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었는데 40일 기도를 마치고 41일째 되는 날 자기에게 가장 억울했던 일, 자기를 가장 힘들게 했던 일이 쉽게 풀렸습니다. 그 희한한 일이죠. 그전에는 그걸 풀어보려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면 더 일이 꼬이고 복잡해지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가니까 이게 쉽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야겠다. 내가 예수를 믿어보자. 그렇게 해서 이분이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 인생의 나락에 떨어져 있는 그분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거죠. 그때 그분이 예수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누군가를 찾아갈 때는 목적이 있어요. 주님도 우리를 찾아올 때는 무슨 목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대조해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시몬은 베드로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인데 이 시몬 베드로를 처음 만난 사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이들을 이렇게 만난 데는 무슨 목적이 있어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오셨을까?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걸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찾아오시는가? 그 목적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주님의 신성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이게 갈릴리 호수인데 여기서 설교하시다가 배 2척이 호숫가에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 중에 시몬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거기에서 배 위에서 설교를 마치신 다음에 베드로와 동생 안드레에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왜 그런 말을 하셨냐면은 예수님은 듣지 않아도 아셨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사정을 압니다. 이 두 사람이 밤새도록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런 인생이 그러니까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그들의 그 곤란한 마음, 괴로운 심정, 그런 걸 예수님께서는 공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라고 한 거죠. 우리 예수님은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공감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공감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감지하는 능력,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는 능력이 공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공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베드로와 안드레의 마음, 그 감정을 다 아시고 그들에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요즘 공감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는데, 이게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은 많은데 실제로 진짜 공감하는 그런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더 이런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홍수가 될 때 오히려 마실 물이 없다,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 공감을 하려고 하는데도 사실은 어긋난 공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공감이란 것은 상대방과 자기를 동등한 입장에서 두고 상대방의 감정을 같이 느끼고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감과 비슷한데 이 동정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도 다르죠. 공감은 empathy라 그러고 동정은 sympathy 이렇게 그러는데, 동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똑같이 상대방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만, 이 동정이라는 것은 나와는 다르게 너는 불쌍한 존재라는 태도고 높은 위치에서 상대를 내려다보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로 쩌쩌쩌 그러면은 그런 소리는 오히려 비수가 되어 상대방의 가슴에 꼽히기도 하죠. 함께 어려움을 나누기보다는 한 수 아래의 상대를 대하듯이 섣부른 충고와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동정은 타인의 불운과 고통에 대해서는 작동하지만 좋은 일에 대해서는 질투와 경쟁하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이건 진정한 공감이 아니죠. 공감이라는 것은 상대방과 나를 같은 입장에 두고 그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서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같이 괴로워하고 또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컴패션은 함께 고통받는 것, 함께 고통을 받고 같이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 진정한 공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34년 동안 살아보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지 그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잘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공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누고 그분께 나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감정을 잘 위로해 주시고 적절한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시편에 적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 보면 주님께서 저를 사사시 살펴보셨으니 저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제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제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무슨 생각하시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슨 느낌을 갖고 계시죠? 그 감정을 주님은 지금도 알고 계십니다. 그분께 여러분 솔직하게 나가셔서 마음을, 생각을 그대로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 공감하시기 때문에 이 베드로하고 안드레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이 말은 전문 어부가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고 목수거든요. 의자 고치고 테이블 만들고 이런 분인데, 근데 목수가 전문 어부에게 이렇게 충고하는 게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는 고기를 낮에 잡지 않고 보통 밤에 잡아요. 근데 낮에 지금 잡으라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또 고기는 깊은 데 있지 않고 이 적당한 깊이에 있다고 합니다. 그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 이것은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인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 알고 있기 때문에 대략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그냥 자기 경험을 무시하고 그냥 한번 내려봤어요. 그물을 내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배가 침몰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업자까지 오라 그래가지고 거기에도 배를 채우고 엄청난 양의 고기가 잡혔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런 경험을 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야, 이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다. 이분은 신적 존재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바다의 깊은 것을 다 아시고, 이분은 신적인 존재다. 그런 어떤 신성을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주님의 신성을 체험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처럼 예수님의 신성을 체험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경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경우에 이렇게 어떤 역경이 있을 때 우리를 많이 만나시죠. 사람들이 보통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믿는 경우가 있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인생이 힘들 때, 그때 이렇게 많이 만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힘들면 자기 내면을 깊이 생각하고 영적인 이 세계를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게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를 합니다. 보통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마음에 평안이 오죠. 믿음이 없으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걱정이 생기고. 저도 이렇게 좀 있다 보면은 이 성도님들의 사정을 듣게 되죠. 성도님들이 좀 어려운 상황에 듣게 되면 제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어떨 때는 보면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고 마음이 이렇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알게 됐어요. 걱정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 믿음이 아니다. 내가 좀 믿음이 부족하구나.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면서 자꾸 걱정하는 거죠. 내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성도님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가 믿음을 가져야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아버지시다. 아버지께서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신다. 이런 믿음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은 다음부터는 어떤 사정, 조금 힘든 사정이 들리면 제가 이렇게 입으로 선포해요. 하나님이 그분의 아버지시다. 아버지께서 책임지신다. 그렇게 입으로 선포하면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기도도 하고 또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돕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어떤 걱정이 되면은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아버지께서 어쨌든 방법으로든 책임지실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고 입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항상 행복하라는 뜻이에요. 항상 행복하라. 우리가 이게 기뻐하려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은 무능한 아버지가 아니라 전능한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중에도 무책임한 아버지가 있죠. 그러면 별 도움이 안 되죠. 우리 하나님은 무책임한 분이 아니라 책임감이 강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마음에 평안을 가지시고 기도도 하시고 또 행동도 하시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걱정되면은 이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저도 이렇게 교회가 걱정되면 저는 교회가 걱정될 때마다 제가 이렇게 외칩니다. 원더풀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께서 이 교회가 필요한 사람을 모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일꾼으로 세워주신다. 이렇게 제가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의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들도 걱정될 때마다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선포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도 하시고 행동도 하시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목적은 이 신성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엄청난 고기가 잡혔을 때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갑자기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니 갑자기 엄청난 고기를 잡았으면 막 기뻐하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근데 왜 갑자기 저를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기뻐하지 않고 저는 죄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어떤 신적 존재 앞에 서면 자기가 죄가 보입니다. 마치 태양빛이 없을 때는 먼지가 안 보이다가 갑자기 태양빛이 확 쪼이면 먼지가 뜨다는 게 보이죠. 그것처럼 어떤 신적 존재, 신성 앞에 서면 자기 죄가 깨달아져요. 자기 누추함이 깨달아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먼저는 갑자기 어떤 고난을 당했을 때, 그때 어떤 마음이 들죠? 평소에 죄책감을 갖고 있다가 그런 어려움이 생기면 볼 게 왔구나.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근데 또 그런 마음도 들지만 동시에 어떤 신적 존재, 신성을 느끼면 자기 죄가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서 우리의 신성을 체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자기 모습을 알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의 모습, 내가 참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내 인생이 참 이렇게 힘들다. 나는 괜찮은데 내 자식이 참 문제가 많아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다.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해결이 안 돼요. 언제 나도 살고 남도 사느냐? 내가 죄인이구나. 자기가 말씀 앞에서 회개하면 자기도 살고 주변 사람도 삽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가끔 들어요. 어떤 남자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대학 교수였습니다. 와이프는 스튜디어스, 결혼했어요. 겉보기에는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13년 정도 교수 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큰아들이 고2 때 이 아이가 갑자기 말도 없이 학교를 자퇴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쓰레기로 가득한 더럽고 어두운 방에 들어가가지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7년 동안 방을 나오질 않습니다. 7년 동안 아들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막 원망했죠. 왜 나에게 이런 아들을 주님 주셨습니까? 내가 뭐 그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막 이렇게 막 원망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이 작은 아들까지 반항을 합니다. 작은 아들도 흡연, 절도, 폭력으로 경찰서와 법원을 제 집 드나들듯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빠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때도 그는 한 가지 희망이 바로 교회죠. 열심히 모든 교회 예배에 참석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가서 또 참석을 하고 그렇게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같이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때 깨달은 게 자기가 이전에 바람 피웠던 죄를 깨닫게 됐습니다. 자기가 바람을 피웠는데 이 바람을 피웠을 때 그때 이 두 아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믿었던 아버지한테 배신감을 느끼고 얼마나 충격받았고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때 이 아이들이 정신이 무너졌구나.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는 철저히 회개했어요. 그리고 목장 모임 가서 자기의 죄를 다 고백했습니다.
다 제 때문입니다. 저의 문제입니다. 자식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문제였어요. 그는 그런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중등부 교사를 했는데 가보니까 자기처럼 자식들이 문제가 많은 집안이 많아요. 그 집을 신방을 했는데 가보니까 자식 문제가 아니라 그 부모 문제였어요. 그래서 마치 자기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 자녀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대신 사과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 앞에서 자기를 회개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데 드디어 7년 됐을 때 큰아들이 방에서 나왔어요. 어두운 방에서 나와서 예배도 참석하고 또 교회 목장에도 참석하고 아들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도 그때부터 방황을 거치고 고등부에 스텝으로 섬기면서 아주 착실하게 학교도 다니고 교회 생활도 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가 다 자식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 말씀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면서 회개하니까 자기도 살고 자식도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주변 사람이 살고 자기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올 초와 연말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가끔씩 어떤 상황이 될 때 저를 보게 되는데 내 속에 사랑이 좀 부족하구나. 그걸 갑자기 좀 알게 됐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뭡니까? 제가 하는 일이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내 사랑이 좀 부족하구나.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상대방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상대방은 예수님이 몹시 사랑하셔서 위하여 죽으신 소중한 존재다. 이렇게 알고 대하는 거거든요. 한번 옆에 분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예수님이 몹시 사랑하셔서 위하여 죽으신 소중한 존재입니다. 한번 말해봅시다. 제가 이게 좀 사랑이 부족하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연초에도 사랑에 대해서 설교도 하고 그랬죠. 제가 제일 먼저 고쳐야 될 게 제 아내에 대한 태도를 고쳐야 된다. 아내에 대해서 좀 더 친절한 언어를 쓰고 좀 더 친절한 태도를 해야겠다. 그렇게 하니까 제 아내가 훨씬 더 행복해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제가 회개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살더라고요. 이 주님을 깊이 만나면 회개가 깊어집니다. 어설픈 영성은 회개가 깊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예리하게 봅니다. 어설픈 영성은 자기가 대단해 보이고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게 잘 보여요. 참 영성은 어떤 영성입니까? 겸손해요. 항상 겸손합니다. 참 영성은 회개가 깊어요. 자기를 잘 압니다. 그리고 자기가 회개할 때 주변에 산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주님 앞에서 여러분 회개하셔서 자기 죄인들의 말므로써 자기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은 이 신성을 체험하게 할 뿐 아니라 회개하게 하고 그보다 더 깊은 목적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람을 낚는 사람. 여기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게 마태복음에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까지 베드로와 안드레는 물고기 잡는 것,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 이게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오직 그 생각은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많이 잡을까? 그것만이 그들의 이 관심이었어요.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겠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겠죠. 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더 많은 소유를 얻고 더 많이 인정받는 것.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왜 그러면 더 많이 소유를 하려고 합니까? 편히 살고 싶어서. 편히 사는 것도 중요한데 의미 있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불편하더라도 의미 있는 삶이 사는 것이 중요하죠. 좀 폼나지 않아도 불편해도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사는 삶,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많은 사람, 많이 사는 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확 경도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장충동 돼지 족발이라는 집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돼지 족발집이에요. 이 족발집을 일으킨 할머니가 계신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녀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유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유언했을까요? 마지막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돼지고기는 얇게 썰어라. 그렇게 하고 죽었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어떻게 하면 돼지고기를 많이 팔까? 돼지고기 얇게 썰어라. 항상 그 생각이니까 어떻게 하면 많이 팔까? 그 생각이니까 마지막에도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죠. 중요한데 열심히 해야지. 중요한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사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하죠. 어떤 부모님은 돌아가실 때 어떤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 자녀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라. 이런 유언이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라.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글을 읽다 이런 글을 읽었어요. 시간을 영원으로 낚아 올리라. 그런 말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을 영원으로 낚아 올리라.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데 이런 일을 하고 시간을 보내고 저런 일을 하고 시간을 보내는데 시간 중에도 영원한 것을 위해서 보내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 시간만 영원 세계에서 계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영원한 것과 연관된 것, 그것을 하는 데 사용된 시간, 그 시간만이 영원한 세계에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지 않은 시간들은 다 버려집니다. 물론 이 땅에서 가치 있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가치 있지만 영원한 세계에서 가치가 없는 것들은 영원 세계에서 계산이 안 됩니다. 자기가 관에 들어가는 순간 그 시간들도 다 버려지고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뭐가 영원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한 게 뭐죠? 하나님이 영원하고 인간의 영혼이 영원하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인간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걸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보낸 시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보낸 시간, 그리고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보낸 시간, 이런 시간들이 영원으로 나까지 올라가서 영원 세계에 계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좀 더 많은 시간을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이승민 씨는 요즘 연예인 후배들이, 많은 연예인들이 이렇게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정신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도록 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애를, 그게 자기 인생의 목적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언젠가 임윤택이라는 30대 초반의 가수가 위암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승민 씨가 그 암에 걸렸던 경험이 있는 다른 연예인을 데리고 그 청년을 찾아갔어요. 그때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애가 100일쯤 되는 딸이 있었는데, 근데 대화를 하는데 암 걸렸던 그런 경험이 있는 그 연예인하고는 그 후배가 대화를 잘하는데 자기하고는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러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이분이 자기도 암에 턱 걸렸어요. 근데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그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암 진단을 받은 후에 그 후배에게 전화를 해서 다음과 같이 전화를 했어요. 야, 나도 암 걸렸어. 이제 너와 친구가 될 수 있게 됐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주님,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제 후배를 올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100일도 안 된 그 딸이 너무 불쌍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한 영혼을 구하는데 그만큼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죠. 물론 이성미 씨는 그때 잘 치유가 돼서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신성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성을 체험할 때 우리는 자기의 모습을 깨닫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알게 돼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은 목적은 그냥 자기 혼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자기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님을 만났듯이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 치유받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사람들을 자꾸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적어도 10명 되는 사람을 이 주일날 이 예배에 여러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초청한다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초청하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오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일단 오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목표를 가지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려면 목표가 있어야 돼요. 인간의 뇌는 목표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많은 목표도 중요한데 영원한 영혼을 구하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여기에 대한 목표를 가지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